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레위기 7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르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오늘 본문 11절부터 계속 이어서 살펴보면 화목제의 세 가지 다른 모습들이 기록되어졌죠. 하나는 감사제, 다음은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라고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감사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사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한 것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07편을 보게 되면 이 감사제에 대하여 대적들의 손에서 속량하였을 때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었을 때 질병에 대한 회복이나 항해 가운데 다치지 않고 살아남게 하여 주었을 때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화목제 안에서의 감사제임을 분명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서원제를 보시게 되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에 이 서원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녀는 늘 성전에 나아가 슬피 울며 하나님께 아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드리기를, 약속 드리기를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이에요. 평생 주의 종으로 살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때 이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 서원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에 따라 서원에 따라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끔 드렸다라는 것이죠. 약속받은 것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아니 약속한 것을 받기 이전에 먼저 서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서원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자원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길을 걸어갈 때에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에요.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 드리는 자원제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화목제라고 하는데, 화목제의 특징은 죄로 인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어요. 다른 제사들도 다 기쁨이 되었지만 이 화목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을 뿐만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참 좋은 제사였습니다. 화목제 가운데에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물로 드려진 것을 제사장만 가져가는 것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제물을 가지고 가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기름을 섞은 무교병,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 유교병, 이 네 가지의 빵의 종류를 가지고 소, 양, 염소와 함께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 그것을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대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리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는 화목제물로 드린 고기와 빵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린 뒤 나머지 부분들, 아니 거진 대부분의 것들을 제사를 드리러 갔던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다 가지고 간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루 안에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루 안에. 또한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서원제와 자원제의 경우에는 하루가 더 주어져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게 드리고 그 나머지 제물 고기에 대하여 하루가 더 주어져 이튿날까지는 먹어도 되지만 셋째 날까지 그 가져간 고기가, 그 가져간 빵이 남게 된다라면 이 남은 것은 제사가 유익하지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닌 그것이 너에게 무엇이 되냐? 죄가 된다. 죄가 된다라고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를 뛰어넘어 음식 남기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화목제의 제물은 짐승과 빵이에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서 기름과 내장, 피는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고기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고기와 빵의 일부분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엄청난 양의 고기와 빵이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문제는
남으면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하루 안에 먹으래요. 그리고 이틀 안에 먹으래요. 3일까지 남겨두면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럼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떤 해결 방법? 참 좋은 해결 방법. 은혜가 되는 해결 방법. 그것은 바로 자신이 화목제를 드리고 받아온 고기와 빵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온 가족을 다 부르고 알고 있던 친구들도 부르고 심지어는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대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남은 고기와 빵을 소진하여 그는 죄가 아닌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으로 들은 것이니 끝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 화목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께 기쁨 되고 즐거움 될 뿐만이 아닌 그 남은 고기와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접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주니 이것은 바로 참된 화목제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무언가를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도 사랑하고 내 이웃과 너는 화목하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아가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듯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이 화목제의 본질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이 화목제의 본질처럼 말씀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이웃과의 화목,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기쁨 내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즐거워하시겠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 바라볼 뿐만이 아닌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의 사랑의 눈으로 돌아보시고요. 그들 또한 함께 화목함을 누리게 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화목제의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목제의 뜻과 본질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서원하며 우리 하나님께 자원하며 하나님께 모든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이 아닌 이웃과도 화목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빵과 고기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접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응원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깨워 주신 화목제의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채워 주시옵시고 화목하여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